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1절로 11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예수님 사역의 놀라운 비밀. 예수님 사역의 놀라운 비밀. 사생활이 아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 속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는가, 이 한 주간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서 시간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맡겨진 사역을 예수님이 잘 감당하셨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의 관심이 영적인 것, 즉 성령 충만해야 마지막 때에 제대답게 살아갈 수 있고, 이 환난의 때에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서 신앙을 잘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이 아침에도 땅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 사역의 놀라운 비밀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신 후 처음 하신 일이 뭔가? 처음 하신 일,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참 매우 독특한 영적인 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면에서 좀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시험을 보면 마귀가 예수께로 간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 사건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를컨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 이 뱀이 마귀가 먼저 찾아와서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찾아가신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마귀를 찾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이 내용을 잘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과 마귀가 대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고 놀라운 사역의 비밀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 세력을 먼저 꺾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또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대적하는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의 공생애를 이제 힘있게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먼저 성령으로 무장하고 이 악한 것 싸워서 우리가 이길 때 정말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보이죠.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내 인격을 짓밟는 그 사람은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그렇게 상대로 하여금 나를 힘들게 하는 마귀의 정체는 보이지는 않아요. 마귀의 특징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항상 뒤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큰 이 사건들이 연루된 것을 보게 되면 음모들을 꾸밀 때 주동자들이 앞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 배후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수인들이 전면에 나타나가지고 행동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 그 하수인들을 잡아서 이 일을 누가 시켰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입을 계속 다물고 있다가 견디지 못해서 누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백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사탄과 싸워서 그 세력을 꺾지 않고 앞에 나타나는 하수인과 100번 싸워 이겨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여시기 위해 마귀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일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데리고 가신 이유를 찾으려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사탄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거짓과 절망 속에 살아가야 되고 부패와 질병 속에 가장 무서운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보이지도 않지만 힘은 대단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우리가 이 사탄의 별명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사탄의 별명이 무엇이 지금 생각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탄에 대해서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 이 귀신은 잡다한 배후 세력들이고 주동자는 마귀입니다. 마귀 쫄개들이 사탄들이. 이 사탄의 왕. 사탄이 왕이고 이제 귀신의 왕. 그 귀신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시험하는 자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시험하는 자.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바알세불, 원수, 악한 자, 대적하는 자, 또 속이는 자. 계시록에 가보면 큰 용, 에뱀. 또 야고보서 8장 44절에 가보면 원래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 살인자, 이런 것들로 많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죠? 여기서 우리는 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이 사탄의 별명에서 온 것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신 일도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한 일도 아닙니다. 마귀들의 세력들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대면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꺾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정말 치열해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어느 때는 정말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지만 제 아들은 쫓아내지 못한 때가 있었지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쫓아낼 수가 없다.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주일날 베드로가 비참하게 깨진 것은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가 그 사건을 죽은 것처럼 마음에 새기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베드로 전서 수신자들 향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네? 그런 표현을 쓰면서 경각심을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준비하며 기도하신 후에 대면하는 이 마귀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부로 마귀를 덤비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영물이면 영물, 내 육신의 힘 가지고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교활하고 사특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마귀는 예수님께 베드로를 향해서 너를 밀가부르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마귀는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들을 사람들이 본성과 더불어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대한 마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마귀는 공격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영적 싸움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게 세워가는데 반하여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패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하여 마귀의 그 요란하게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시작되는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한 내용이 뭐예요? 이 돌들로. 우리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죠? 그 예수님의 그 시험산에 가보면 어땠어요? 저 북한산 막 바위처럼 바위들이 막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상 올라갔던 그것도 이 바위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속성을 몇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마귀는 항상 먼저 시비를 걸어온다는 거예요. 네? 참 고약한 사람들은 막 가만히 있는데 괜히 와서 말로 시비를 걸잖아요. 그게 마귀가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뱀을 찾아갔습니까? 뱀이 하와를 찾아갔습니까? 네? 뱀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마귀가 먼저 접근을 했어요. 가만히 와서 하나님이 정말 그랬느냐고 의심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IQ가 낮은 그 마귀가 하는 짓이죠.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면 믿음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지. 그냥 있냐 없냐 이런 유치원 수준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했지. 그런데 정말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의심입니다. 의심. 성령은 확신을 갖게 하는데 마귀는 항상 들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와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여러분 뭐라고, 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 임으로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이게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에 플러스를 넣든지 말씀을 빼든지 말씀을 가감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말씀을 더하는 자, 말씀을 빼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끝을 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마귀에게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뒤이어 찾아오는 마귀의 방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해요. 잘 나갈 때 그때가 위험할 때라고 하잖아요. 왜? 자만하고 교만하다가 다 된 것처럼 그러다가 한순간 넘어져 버려요. 은혜 받고 주일날 집에 돌아갔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속을 긁어요. 아니 때로는 은혜 받고 기분 좋아서 할렐루야 하며 교회 주차장 갔는데 주차장에서부터 또 시비를 걸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때 말씀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본성으로 나와서 부딪히면 은혜는 받은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혈기만 남고 분함만 남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은 없고 미워하고 분노만 버리까지 차오르는 은혜와 이 은혜를 깨뜨린 이 마귀의 대적,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항상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뛰어넘어야 돼.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여 자기 안으로 막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항상 먼저 시비를 걸어온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마귀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약점을 이용해. 우리에게는 어느 때는 열등감이 있을 때도 있고, 누가 비교해 볼 때 나는 왜 이런가? 나는 맨날 왜 이런가? 또 어느 때는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어 교만함으로 우리가 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 열등감이나 우월감, 마귀는 벌써 영물이기 때문에 다 캐치하고 있어요. 그때 파고 드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졌을 때, 네가 예수 믿어야 필요 없어. 그리고 우월감에 빠졌을 때는, 그래 네가 최고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그리고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이렇게 마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치고 들어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약점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뭐 건들려면, 어떤 부분 건들면 우리 그냥 화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40일간 밥 안 먹었으면 그냥 돌도 떡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그 벌써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걸 못하겠어요? 그러나 떡은 쌀로 만드는 것이지,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지 돌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죠. 마귀는 음식을 유혹해 가지고
예수님을 당장 끝내버리라고 판단하고 막 공격합니다. 자, 이런 마귀들을 시편 말씀해 보게 되면 뒤에서 활을 쏘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뒤에서 활을 쏴요. 네? 뒤에서 칼을 꽂는다는 말 있잖아요. 예,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어서 활을 겨냥하는 것, 이런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길을 가는데 웅덩이를 팠다고 이런 표현도 하고 있지요. 이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자, 마귀는 먼저 시비를 걸어온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 그걸 잘 알고 그걸 파고 교묘하게 파고 들어온다. 또 하나 이 마귀는 이 접근 방법은 사람의 자존심을 자극해요. 자존심을 자극해.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 자존심만 버려도 마귀에게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못된 자존심 때문에 정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왜 부부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왜 싸우게 됩니까? 싸우는 일 보면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선한 마음으로 예를 한 가지 들자면, 남편이 부엌 일을 도와줍니다. 참 좋은 일이잖아요. 아내 피곤한 줄 아니까. 자기도 피곤하지만 이제 설거지를 해주는데 잘못해 그만 미끄러져 그릇 하나 깼어요. 그러면 먼저 정상적인 그런 거라면 다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미국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깼냐, 또 깼냐, 설거지만 하면 항상 깨냐고. 이렇게 오니까 이 부딪히는 거죠. 네? 그릇 하나 깼을 뿐인데 당신은 밤낮 그릇을 깨냐 하면서 자존심을 긁어요. 자존심을 상해. 그러면 남자들 뭐예요? 다음부터 해주는가 보라. 네? 그러면서 좋은 관계가 그만 싸늘한 관계가 되고, 잘못하면 일파만파 커져버리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그러므로 이 자존심을 내버려야 돼. 이 못된 자존심. 그죠? 부부관계 다툴 때 다투고 기분 좋은 남편 아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집에 들어가면 남편 만나면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문 여는 순간 그래 내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지. 이런 마음, 이 못된 자존심이 또 솟아나와요. 이것 버려야 되죠. 마귀는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셈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 네가 돌을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면 다 해결될 거 아니냐? 마귀는 이렇게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하고 얼마나 논리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논리에 맞는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논리에 맞는 말 가지고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럴듯한 말, 합리적인 말,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행해야 할 일이 이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논리를 뛰어넘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가 버럭 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그런데 우리 상황은 뭐예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말하는 것도 맞아요. 떡을 먹여야 돼. 우리 육신은 떡이 필요 없다 아닙니다. 떡 먹여야 돼요.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에게 육신 것만 관심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땅의 것만 생각해 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그러나 우리는 이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다는 존재 아닙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려서 떡만 찾는 거예요. 떡만. 네? 육신의 건강만 챙기는 거죠. 영의 건강은 무관심하는 거예요. 정말 영을 잘 지켜야 범사의 은혜가 있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그걸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부터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기록되었을 때 이거 마귀도 이용해요. 마귀도 성경을 이용해요. 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장애물은 뭐냐면 마귀입니다. 마귀. 네? 하나 마귀가 방해를 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면 말씀입니다. 말씀. 공격용 말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후에 말씀으로 공격하면 마귀는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7길로 왔다가 8길로 도망간다. 그런데 말씀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경건생활도 없어요. 그 마귀의 밥이죠. 또 그런 사람은 마귀가 또 건들지도 않아요. 이미 마귀 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당신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영적 권세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 물리치려고 하지 않고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나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은 이거 어떻게 할까? 염려, 근심, 걱정, 공포 이런 게 막 찾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번뜩 번개불처럼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것이죠. 환경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되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되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냥 환경에 짓눌려 버려요. 네.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놀라버려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말씀 묵상 훈련을 잘해야 돼요. 네? 경건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어떤 환경에 나를 삼키려고 할 때 말씀이 작동돼요. 예수님도 지금 첫 번째 시험에서 돌로 떡덩이가 들어갈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번뜩 떠오른 것이죠.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냥 강펀치를 날려서 케오페 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쉽게 물러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오늘 또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 3번씩이나 지금 오잖아요. 3번씩. 마귀의 속성은 뭐냐? 공격에서 실패하면 멀리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바꾸고 하면서, 환경을 바꾸고 하면서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분위기를 바꾸고 상황을 바꿔서 색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시험을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쳤어요. 자, 케오페 됐는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강펀지 맞으면서 또 비틀비틀 또 일어나.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두 번째 공격을 하죠. 자, 어떤 공격입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산,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높은 철담이 있었잖아요. 설교했습니다마는 그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며. 그러면서 마귀도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여기 보게 되면 6절 뒤에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시편 91편을 인용을 해요. 뛰어내려봐. 구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너를 발등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지 않냐? 마귀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바르게 인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들 있잖아요. 그들도 나름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에서 이제 엑기스처럼 몇 구절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교주가 이제 엮은 그것 가지고 그들의 바이블을 만드는 것이죠. 성경은 표면상이고 본질은 교주들이 만든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엮어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역사성과 신학적인 이런 배경들, 구약과 신약의 구속사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이만이라고 엉뚱하게 비유를 강조해가지고, 비유가 비유지 비유도 아닌 가지고 모든 것을 비유로 다 해가지고 이만희가 결국 보혜사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어디가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미혹의 영에 넘어져 가는 것이죠. 네? 주일날 오후에 제가 잠깐 교회 들렸는데 뭐 대문에 뭐가 하나 꽂혀 있더라고. 뭐 평안하고 뭐 뭐라고 써놨어요. 겉봉투에. 그 열어봤더니 신천지에 신문하고 마스크 2장하고 뭐 그 홍보물을 보냈더라고. 이단 사이비들 특징이 뭐예요? 말씀은 인용하는데 자기들 입맛대로 요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인용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여전히 내 본능에 따라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오 보세요. 왜 안 변해 사람이? 성령이 순간순간 지배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자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서 공격해 옵니다. 자, 하지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예수님께서 마귀 유혹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모두 기록되었으니로 시작되고 있어요. 자,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정말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택할 자를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귀가 밀가부르듯 우리를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할 때 살아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말씀 없으면 물을 주지 않는 꽃처럼 시들어버려요. 아니, 그 영은 죽죠.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주일날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그냥 적당하게 주일날 보낸다면 그 영은 메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공동체적으로 이 땅에 교회를 당신의 핏값으로 세워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가능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타는 불도 하나는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하지만 물은 상극이지만 물 묻은 나무도 타는 장작에 불에 넣으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도 성전 중심으로 형제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함께 막 더불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도 아이고 뭐 누가 꼴 보기 싫고 뭐 한다고 혼자 벌써 영이 시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가장 좋은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여기 경배하면 이 말씀 이게 사탄 워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이 사탄 워십, 사탄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요 마귀가 유혹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마귀를 숭배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 어떤 사람도 마귀의 전략에 걸려서 사탄 숭배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이 세상 문명은 온통 어찌 보면 사탄 숭배 사상으로 가득합니다. 잘못된 종교, 철학, 문화, 배우에는 다 이 사탄 숭배가 있어요. 세상은 모두 죽음과 저주, 섹스와 쾌락, 뭐 사탄 숭배.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노래하고. 자, 마귀는 예수님이 자신을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의 것은 그래요.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막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죠.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빠져가요. 처음에는 그럴싸해요. 그러면 늪에 빠지면 점점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물귀신 작전이 마귀는. 자, 세 번째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마귀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권세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소설 그 파우스트에 뭐 안 읽어봤어도 우리가 이제 뭐 귀동냥 하는 거 있죠. 그 파우스트에 그 인간의 영혼을 넘겨주면 사탄은 그 대가로 그 모든 것을 준다. 명예도 주고 부도 주고 권력도 주고. 그러니까 사탄은 다 줄게. 네 영혼만 내게 달라.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거. 생명. 이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다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넌 단순히 믿음만 버려. 그럼 다 줄게. 둘째, 연약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달콤해요. 예, 어린아이들이 유기에 쉽게 넘어갑니까? 달콤한 사탕 하나 때문에. 달콤하니까. 좋아하니까. 마귀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고 그거 딱 주는 거예요. 달콤해요 그것이.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셋째,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물질적이고 우리의 본능적인 것으로. 첫 번째 시험이 그런 거 아니에요? 물질적이고 본능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이고 명예적인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이런 마귀의 세 번째 공격에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여러 방법으로 지병에 공격하던 마귀는 결국 패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자 곧 천사가 예수님께 수종들었더라.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의 육을 물리치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사에게 놀라운 비밀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데 우리가 뭐 다른데 뭐 눈물로? 사람은 눈물에 약하다고 하잖아요. 눈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경험으로 능력을 힘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절대로.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나쁜 것은 뭐냐면 마귀를 떠나달라고 비는 것, 대적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피하거나 마귀를 떠나라고 비는 것. 여러분 무당이 하는 짓이 뭡니까? 신을 달래는 겁니다. 신을 달래는 거요. 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구슬해가지고 신을 달래는 거예요. 이건 참 잘못된 겁니다. 떡이나 술을 갖다 놓고 귀신을 달래는 거. 우리는 귀신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대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명령하는 것이지, 대적하는 것이지 뭐 사바사바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유일한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경건생활 부지런하고 주일 주신 말씀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해야 돼요. 그런 묵상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또 행동이 되고, 그죠? 이런 말씀의 선순환이 이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새겨지고 채워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거꾸로 틀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와 말씀으로 싸워서 나를 왔던 마귀를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 있는 주의 군병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불렀던 205장 1절 부르고 기도합시다. 205장